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에스겔 전체 구조를 살펴보자면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다시 세워지고 설한 목자가 약속되고 산들이 회복되며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 되고 마침내 새 성전의 환상으로 이 에스겔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38장이고 이 본문은 바로 이 회복 단락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조금은 특별한데요. 바로 앞장인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절정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회복되어 평안히 살아가는 백성을 향해서 북방의 거대한 군대가 몰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야 40장에서부터 새 성전의 환상, 곧 에스겔서의 전체의 최종 소망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회복이라는 것이 회복이 모든 위협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회복된 백성에게도 여전히 위협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진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곡의 야심과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곡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그 어떠한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곡이라는 인물과 로스,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등 그와 함께할 연합군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당대 알려진 세계 사방을 대표하는 나라들로서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거대한 군사 연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장면의 문법적인 그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아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곡이 스스로 침략하는 그리고 또 침략의 계획을 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그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 침략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산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는 앞서 나눈 37장의 이 회복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았던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 그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후에 곧 닥칠 위협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 일이 일어나는 방식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의 위협은 갑작스럽고 또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움직이는 세력은 없습니다. 회복시키신 분이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붙들고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위협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그 배후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곡의 계획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곡의 계획은 세상의 힘과 재물만 계산할 뿐 그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시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어였다면은 이제는 곡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10절과 13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곡이 침략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방비 없이 평안히 사는 백성이 곡의 눈에는 손쉬운 먹잇감처럼 보였겠죠. 또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를 재확인해 줍니다.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 곡의 계획은 결국 세상적인 힘과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곡은 자신의 군사력을, 상대의 약점을, 얻은 재물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에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빠졌습니다.
곡은 자신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확신했지만 정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손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재물, 더 큰 성공, 더 안전해 보이는 선택. 그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리가 빠져 있다면 아무리 정교한 계획도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선택 앞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리가 있는가? 눈앞의 풍요와 안전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된 백성에게도 위협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곡은 자신의 힘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움직였지만 그 걸음조차 하나님의 갈고리에 이끌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위협과 또 계산해야 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눈앞의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복하신 백성 위에도 여전히 위협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곡이 자신의 힘과 재물을 계산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의 것을 계산하느라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보다 세상의 계산을 먼저 붙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세력도 주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풍요와 안전보다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